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고난이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 또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한 기다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눌 책은요, 따라하는 기도 5번째 고난편, 장재기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우리 장재기 목사님이 특히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요. 전반부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의 정의서부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후반부에는 고난 관련 따라하는 기도를 쓰셔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문을 잘 또 읽어 나간다면 함께 위로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이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도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은 다윗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많은 것은 저주받은 증거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주님이 우리의 목자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평안하고 원수가 공격해도 밥맛이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해석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모르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음 문제를 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시험을 망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넘어가세요.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나니 이제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러 가문이 위기에 놓입니다. 고난의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끝났다고 인생의 고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에 또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기적처럼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없기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원수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겪고 계세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고난이 와도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죠. 왔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원수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오늘 글에도 있지만 말씀에도 있었지만 기다린다라는 것. 그 의미는 뭘까요? 이유를 몰랐을 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예화라기보다는 고 여운학 장로님의 예화, 저는 옆에서 구경했었던 건데요. 참 저희 아버님은 기다리시는 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죠.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셔서 예전에 한 30년이 넘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을 텐데요. 그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소년원에 보내면 또 그런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더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보내기는 너무나도 경한 범죄를 졌고, 그렇다고 아무런 저런 거 없이 사회에 바로 또 학교로 돌려보내자니 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중간 단계 소년 소녀 보호자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법원에서 애매하게 그런 죄를 졌던 친구들을 사회에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연결지어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상담도 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또 그때 아마 초기 회장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맡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중학교 다녔던 그 형제인데 나쁜 건 아니고
아니고 그 친구들과 잘못 좀 어울리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위탁을 받았던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중학교 중퇴하고 와서 규장에 초창기 때 막 일을 했죠. 그때 막 전도 편지도 하고 책도 날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입사하게 되었죠, 규장에.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 저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거의 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그 친구도 잘 따르고. 그래서 일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이 이제 형제만 5명입니다. 남자만 5명이었는데, 저가 막내 5째고요. 거의 그 친구는 장로님이, 아버님이 거의 막내 아들 식으로 너는 나의 막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살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규장에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도망쳐요. 도망치고 또 친구들이랑 잘못된 뭐 그 청소년인데 당구장에 그때는 못 들어갔는데 당구장에도 가고 술 먹으러도 가고 막 그러면 또 가서 잡아옵니다. 야 일로 와. 해가지고 가는 데가 뻔하니까 잡아오기도 했고 또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고 막 하여튼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우 죄를 이제는 포기했으면 좋겠다. 뭐 한두 번 용서해야지 말인데 몇 년이 지나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싫어했고, 이제 좀 이제 지 살기 좋은 데로 가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물론 혼내시긴 하셨지만, 말로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일을 주셨어요. 그때 규장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냥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서 걔한테 계속 일을 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장로님은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어주셔서 장로님한테는 고난이 아니었고 저한테는 고난이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걔만 뭐 일을 시키면 꼭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었죠. 근데 또 저도 또 인간적으로 정이 들기 때문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그 장로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 계속 이제 조금씩 행동이 교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친구들도 이제 안 만나게 되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고 아침마다 맨날 예배 드리지만 뭐 예배 드릴 때 물론 뭐 자기도 하고 딴짓 하지만 이제 옆에 앉아서 맨날 옆구리 찌르고 막 거의 친동생처럼 다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이 친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규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도 패스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또 입학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이룬 줄 알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 안에서 점점 직급이 높아졌고 일하는 것도 처음엔 단순한 거 하다가 우리 마케팅팀, 영업부 그 밑으로 와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큰 사고를 했어요. 공금을 수금 이제 지방 가서 수금한 돈을 가지고 이 친구가 날렸습니다. 뭐 나쁜 의미는 아니죠. 뭐 이렇게 친구들과 수금을 하고 집으로 갔다가 이제 회사에 오면 되는데 친구들이 모인다라는 장소로 아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도박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게임 하다가 이제 그 돈이 나가게 됐나 보더라고요. 나가게 되게 되니까 자기도 겁이 났고 그것을 채우기가 힘들고 하니까는 아예 잠적을 해버렸죠. 또 그걸 또 잡으려고 또 막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그때마다 계속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장로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사랑으로 한 번만 더 그러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맨날 그러면서 사랑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또 하나님께 또 돌아와서 잘하고 주님 안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녀까지 보게 됐고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그런 과정 가운데로 규장 안에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죠.
애증의 관계입니다, 저하고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운전도 못 하시고, 근데 다니실 곳은 많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시고, 우리 아버님을 섬겨야 될 분이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 그 친구가 우리 마케팅 팀이 있다가 그 보직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장로님 전담 케어하는 분으로 가가지고 장로님 운전도 하고 옆에서 음식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장로님의 마지막을 그 형제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마워요. 어찌 보면 장로님이 마지막 계셨던, 여기서 은퇴하시고 10여 년 넘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섬겼던 그 일들을 그 형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시고 또 아버님을 케어해야 되는데, 또 그 형제가 물론 병원에 갈 때는 저희 와이프가 다 했지만 뭐 모시고 가고 또 챙겨드리고 이런 거는 저보다도 그 형제가 더 많이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들이 5명 있고 이 친구는 뭐 6째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형제의 섬김 앞에서는 저희가 얼굴을 못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섬기더라고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더 가족으로,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 한 명, 그 한 지체를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지체가 나중에 장로님한테는 없어서 안 될 존재,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 형제가 가장 큰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일하면서도 같이 섬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례식에도 많이 울었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 그만뒀어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 전까지는 우리 장로님과의 의리, 장로님을 혼자 놓고 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장로님 소천 때까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한마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너무나도 미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경식아, 고맙다. 그리고 잘 살아라. 또 교회 빠지지 말고 주님 꼭 붙잡고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나중에 또 믿음 안에서 만나야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그게 어느 순간 고난이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그 몇십 년을 물을 주고 또 섬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또 축복으로 돌려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지금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사랑으로 잘 가꾸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정말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이 오래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양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물을 주면 언젠가 그 고난이 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